방금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개교에 대해서 어찌 보면 위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조금 의외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해병대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반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병대를 가서 공수부대로 차출이 됐습니다. 낙하산 부대죠. 거기에 차출이 됐는데 처음 강화를 하는데 저희는 상륙공수를 합니다. 무슨 임무가 있느냐면 저희는 전쟁이 처음 발발하면 3군 중에 제일 먼저 북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제 침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 처음 강화를 했을 때 바닷가에서 강화를 하는데 원래 모래사장에 떨어져야 되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서 제 발밑에는 시커먼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공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마음은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 한 몸 불사를 수 있다. 훈련 중에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저격병으로 또 차출이 됐습니다. 스나이퍼죠. 저격병은 또 2주간 또 훈련을 또 받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총이 아니라 독일제 저격 장총을 사용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밤에 이틀 동안 자지 말고 적군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를 이제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산속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밤낮으로 대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밤에 산에 혼자 있는데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군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해가 좀 진 적이 있습니다. 어두컴컴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해병대 정신으로 미루고 나가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해병대는 2년뿐이었고 저는 전역한 지 민간인 14년 차기 때문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해병대가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조금 무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고 그 사람을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경고의 말씀이었을까요? 3절과 4절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깨끗하게 된 그들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는 그것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문장으로 보면 마치 사람을 모아서 불에 던진다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서로 다른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깨끗하게 된 자들도 마치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된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아도 무방하지만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깨끗하게 된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해놓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접붙여져서 이미 깨끗하게 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즉 주님을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절의 사람과 그것은 서로 수가 다른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상대시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사람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라 사람과 관련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던진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불살라 버린다는 뜻이죠. 밖으로 던져서 불에 태워질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깨끗함을 받은 이들에게서 나오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행위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긍추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나오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러한 것들이 재료로 집이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근거한 인간들의 인본주의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불타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의해서 집이 지어져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과 조건들을 보태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로만을 남겨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는 그 구절 때문에 인간들이 내놓은 노력에는 불에 탈 것도 있고 타지 않을 것들도 있겠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희들의 모든 공적이 불에 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그것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불로 인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불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들을 모두 불태워버리시고
완전한 새 곳으로 다시 지을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으로 왜곡된 첫 창조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세상으로 회복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밖에 던져서 불살라지는 것들, 이것은 성도 안에 있는 성도가 내어놓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힘의 원리들의 그 산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맺어내시는 열매들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세상을 쫓아 살면서 내어놓는 모든 악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업적이 될 수 있고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윤리 도덕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그 상관없는 그것과 상관없이 행해진 인간의 공적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윤리 도덕도 안 지키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 윤리도덕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고 내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살아도 된다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에 필요한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완성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가 중도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단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협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열매는 우리가 숫자로 수치화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선한 일, 도덕적, 윤리적으로 합당한 일 또는 종교적 열심 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윤리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의로 여겨졌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시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식물학적인 이야기인데요. 무화과라는 이름 자체는 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죠. 무화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화과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 드셔보셨습니까? 예. 그 열매가 사실은 열매가 아니라 꽃입니다. 이거는 어떤 비유나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식물학적인 과학적인 식물학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이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게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통 덜 익은 과일은 떫은 맛이 나야 되는데 덜 익은 무화과는 떫은 맛이 아니라 풀맛이 나죠. 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화과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묘사합니다. 이 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구원을 향한 인간적인 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에서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영원을 전제로 거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주님에 의해 주님의 거처가 되면 주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시면 5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신 후에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 자체도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비참하게 죽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선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뒷부분인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버지께 영광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8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맺는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이기적인 그 자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아 숭배를 비워내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되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매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무엇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맺으신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는다고 생각하는 그 열매조차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누가 오셨지요? 성령이 오셨죠. 우리가 예수가 맺으신 그 열매로 같은 그 순종과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과 자기 부인에 관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해주시는 이유 또한 13절에서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관한 모든 기도는 다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에 관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버지께 영광에 드리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유일한 열매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일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맺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큰 어떠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나라는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 욕심과 자기 자랑의 속삭임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타인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중간에 잘라서 불태워버리겠다는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접붙여져 있기만 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원인을 거슬러 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변명들 합니다. 자기 자신의 과오나 부정적인 결과를 낸 그 선택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이렇게 사람은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인간적인 열심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의 자아를 나조차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접붙여져만 있으면 그 열매를 반드시 맺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잘려나간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고 모아서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와 그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변과 상황과 환경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심들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